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례 요한의 외침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두 번째 말씀으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로 천사의 예언을 통해 태어난 아기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가브리엘 천사는 요한의 탄생에 대해 이렇게 예언합니다. 누가복음 1장 16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먼저 나타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갖추게 하는 것이 요한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어릴 때부터 구별되어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곳 광야에서 하나님 안에서 훈련을 받으며 주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말씀을 선포하며 나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오늘은 이 요한의 선포와 외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시는 의미는 말씀 앞에 돌이키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외침은 강렬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뿔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누가복음 3장 8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말씀은 굉장히 강렬하고 무서웠어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 그 나무가 찍혀 불에 던져진다는 강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메시지가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은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겉으로는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이 대표적인 신앙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말씀대로 사는 척 가식적으로 살아가는 신앙이었어요. 신명기 11장 1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도록 미간에 붙이고 또 손에 메으라고 가르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정말 겉으로는요 이 말씀을요 말씀통을 만들어서 손목과 미간에 달고 살았어요. 그걸 달고 지내면서 나는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하면서 과시하며 지냈는데, 정작 겉모습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은 따르지 않고 그 말씀 앞에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만 가식적인 위선적인 신앙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그들에게
강렬한 메시지 선포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겉으로만 믿는 척하지 말고 그 말씀으로 너를 돌이켜야 된다. 그래야 너가 구원을 얻고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메시지였어요. 이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며 돌이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죄인들이 더 많았어요. 세리와 죄인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마음이 더 찔려서 그 앞에 구원을 받고자 회개하고 요한에게 물가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머리 숙이며 회개하며 나아갔던 사람들은 세례로 죄가 씻겨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어요. 세례 요한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약속의 자손이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이 말은 육체적으로 내가 아무리 이스라엘 혈통이어도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죄인이어도 부족한 자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돌이키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또 교회의 설교, 이 예배들을 통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죄들, 우리가 회개해야 될 모습들, 하나님께 돌이켜야 될 말씀들을 지금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고, 회개하며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 삶의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참 은혜를 입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 말씀 앞에 겸손히 내 마음을 돌이키고 내 마음을 찢고 이 말씀을 따라서 주님 앞에 자신을 변화시켜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항상 모든 말씀이 다 좋게 다가오지는 않을 수 있어요. 어떤 말씀은 참 좋고 은혜가 되는데 어떤 말씀은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내 마음을 거리끼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을 찌르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씀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때론 내 마음이 찔리고 불편해도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내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죠. 근데 그는 죄인이었어요. 살인도 했고요, 간음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 말씀 앞에 돌이키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나단이 와서 죄를 찝었을 때 왕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지만 그 앞에서 자신의 죄를 시인하며 그 말씀 앞에 마음을 찢고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심과 생각이 있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항상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했던 건 이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마음을 찢고 돌이키는 순수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인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죠. 예수님 시대에도 세리와 죄인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들도 죄인이잖아요. 근데 왜죠? 마음을 찢었기 때문에, 말씀 앞에 마음을 찢고 자신을 돌이켰기 때문에 세리 마태가 제자가 되었고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 말씀 앞에 우리를 돌이키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뭐예요? 말씀 앞에 마음을 찢고 돌이키는 심령이 없으면 이 구원에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내 마음을 찢고 나를 돌이키는 자인지, 아니면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완악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라지가 아닌 알곡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선포되는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찢고 그 말씀으로 회개하며 돌이키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복음의
증거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또 배울 수 있는 건 바로 이 복음 증거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 주님에게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요, 회개를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했지만 핵심 사명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에 굉장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회가 닿는 대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무슨 말씀하든지 자신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인 것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선지자 역할도 하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서 물었어요. 너가 그리스도냐? 너가 엘리야냐? 근데 세례 요한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 뒤에 내가 감당 못할, 내가 신발끈도 풀지 못할 위대하신 분이 온다고, 메시아가 온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는 그 예수님을 지칭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낮아지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는 높아져야 된다고 선포했어요. 그는 끊임없이 자신의 삶과 사역으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요,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듣고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알고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복음 전도에 열정을 가진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도록 우리도 전도의 열정을 갖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복음에 헌신하고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사람들 통해서 선교의 문을 여시고 정말 귀한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쓰임받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참 좋아하는 축구 선수가 있어요. 그 누구냐면은 이영표 선수입니다. 다들 아시죠? 초롱이 이영표. 요즘은 해설위원도 참 잘하시는데, 근데 저는 이 이영표 선수를 생각할 때 한 TV 프로그램이 참 기억에 남아요. 그게 이제 시상식 프로그램인데 이영표 선수가 나와서 이제 시상자를 소개하는 그런 멘트를 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나오자마자 대뜸 그 입으로 하는 이야기가, 네, 좋은 밤입니다.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 멘트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딜 가든지 예수님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 구령의 열정, 복음 전도의 열정이 저의 마음을 참 부끄럽게도 했고요. 참 내가 닮아야겠다는 마음을 품게 해주셨어요. 이영표 선수는요, 정말 이 구령의 열정이 대단합니다. 그는 항상 슬로건으로 내셨던 게 정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축구 선수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는 국가대표가 됐을 때도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영표 선수가 국가대표였던 이제 4강전, 그 3, 4회전 때 보면요, 손을 잡고 둥글게 해서 그 기도하는 그 축구 선수들을 볼 수 있어요. 그때가 이제 이영표 선수나 뭐 차두리 선수, 또 송정근 선수 등 기독교인이 많았는데, 그들이 그런 구령의 열정으로 정말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축구팀으로 만들어갔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구령의 열정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세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귀한 통로와 빛과 소금으로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영표 선수는 참 귀하게 쓰임받고 있으시죠.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기쁜 소식입니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 증거는 한 사람을 살리는 가장 값진 일이에요. 우리가 무언가 줄 수 있다면 가장 소중한 것은 이 복음입니다. 왜냐? 그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이 복음의 열정을 품기 원합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에 대해서 우리가 불같은 심령을 갖기 원해요. 뜨거운 열정을 갖고 사도 바울처럼, 세례 요한처럼
또 이렇게 헌신하며 사는 크리스찬들처럼 우리도 그 영혼들을 긍휼하게 여기며 기회가 닿는 대로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의 불을 뿜으며 복음의 빛을 비추며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열정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정말 선교의 문을 여시며 더 귀한 사람들이 나오는 귀한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복음의 열정을 갖고 세례요한의 요한의 심령을 갖고 주의 길을 준비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요한의 외침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되는 신앙의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돌이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내 마음을 찢고 그 말씀으로 돌이키며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령의 열정,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며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세례 요한의 외침을 통해 가져야 하는 신앙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편식하며 좋아하는 말씀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 겸손히 나를 드리며 주님 앞에 돌이키는, 말씀으로 돌이키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회복과 구원이 임하는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요한처럼 복음의 열정을 갖기 원합니다.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생명을 인도하는 귀한 사역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세상을 향해 기도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